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비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존귀 여깁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송 한번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406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함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한번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준비 찬양하시면서 거친 풍랑과 싸우다 보니 내가 거칠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보다는 거친 마음이 더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품에 안길 때 굳은 마음, 악한 마음들이 없어지고 씻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셔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처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안식을 주고 충전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존귀 여김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예수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우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비판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싸우다 보니 아버지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내 심령이 거칠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거칠어진 심령들이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귀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교만해질 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요셉처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이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구원받으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 아버지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안식을 주며 충전을 시키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존귀 여겨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직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셨사오니 그저 예수님처럼 영납하고 존귀 여기고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아둘람 불과 같은 우리 예수 성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예수 성께와 모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비를 피하게 하시고 세상의 도의를 피하여 쉼을 얻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전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늘들이 고침받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내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응원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있는 자녀들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는 심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거칠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주님의 팔 안에 안기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충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많은 심령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존귀히 여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성교회가 비판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심령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피하여 쉼을 얻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 2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26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솔로같이 되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으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애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애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에레미야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까?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계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레미야 26장은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모든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전한 말 중에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뜻을 뭐냐면 돌이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아마 하나님이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버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자녀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나갑니까? 영혼이 떠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2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딱 안 오시잖아요. 실로같이 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그럼 실로가 언제냐면 성막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가 어디에 있으면 성전,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엘리 제사장일 때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먼저 뭐 합니까? 착곡장이니까 찍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손으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세가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 시대거든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그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고 기한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처음에 1차 갖고 올 때는 술에 싣고 하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도돔의 집에 줬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오베도돔의 집을 축복하니까 다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져오거든요.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때가 어디냐면 실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뺏기게 한 것처럼 뺏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 성전이 실로와 같게 했고 이 성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너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9절 말씀도 이 성전이
실로와 같게 했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고관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붙잡고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그것을 받는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 왕, 고관들의 말씀을 받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면 순종하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이 망한다 하니까 저놈을 죽이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하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옛날 일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모레나 사람 미가가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옛날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에레미야 말을 듣고 우리도 그 말에 순종해야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사람인데 에레미야처럼 똑같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과 그의 용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범죄자를 붙잡아오는 것처럼 연행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왕이 칼로 죽여서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뭐가 생기니까? 살 길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서 백성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손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나를 근심케 하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갔더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실은 뭘로 보호해 주십니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그건 내 계산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놈들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고치고 순종해야 이 땅이 고쳐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하고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뭐해 주시고요,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손으로 이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믿는 자들의 죄, 예배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뉴스 보면서 누가 나쁜 놈이다, 누가 나쁜 년이다 라고 욕하면서 분은 풀 수 있죠. 화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쌓이는 것들은 풀어낼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디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모든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종하거든요. 언제 순종하냐면 병이 들었어요. 네, 영혼아, 네 병이 고침받고 싶지?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제가 요단강에 갈까 안 갈까요? 가지요. 누구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내 문제와 벗어나 버리면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성도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속상의 말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고 금요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생각나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뭐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밥을 먹자 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화해해야죠. 왜냐하면 그거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딱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눈 감아버리고 귀 감아버려서 그 말씀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에레미야 26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부담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굳은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 열방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선교회제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실은 이겁니다. 선교회제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 기간만 가서 선교하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문제는 그 모든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광림교회 집사님 한번 이야기 들었죠. 예배에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돈을 많이 빌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수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자네한테는 내가 미안해서 지금 여수공항으로 오면 500만 원 줄게. 택시 타고 오서 그럼 줄게. 성도 여러분, 가면 얼마 받는 겁니까? 5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나 오늘 안내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네 라면서 그냥 교회 왔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오늘 비싼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짜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500만짜리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택시로 그냥 총알 택시로 여수공항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천에서 하면 15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국동에 살아도 30분이면 가거든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갔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나는 무엇을 쫓아가지 않고, 돈 쫓아가지 않고, 욕심 쫓아가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쫓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거기는데 또 한 사람이 그러고, 또 한 사람이 그러고, 또 한 사람이 그러고,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왜냐하면 돈이 주인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돈이 없으면 비굴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소망이고 하나님의 최후 보루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자가
이 땅의 소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 능력 있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세계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수서원교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